16세기에 33살이라고 하는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에티에르 들라 보에시는 자발적 복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자유를 지켜내는 사람들의 가슴 한복판에 자유가 가져다 준 용맹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으로 낯설기만 하다. 한 사람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자유를 약탈하는 일은 도처에서 그리고 매일같이 벌어진다. 그런데 굳이 이 한 명의 폭군에 맞서 싸워서 그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나라 전체가 그에 대한 복종에 동의하지만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에시는 16세기의 시민 불복종의 개념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사회체제 혹은 폭군과 같은 왜곡된 정치체제가 들어섰을 때 당시 상황 속에서 보에시는 시민 불복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민 불복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잘못된 사회체제나 왜곡된 정치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자발적 복종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질 당시 16세기는 여전히 중세 봉건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왕 혹은 궁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라 전체를 대표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대 사회계약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마스 홉스가 1588년에 태어났으니까요. 보에시는 무려 50년 전에 왜곡된 그리고 폭군이 지배하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럽 사회에서도 프랑스 대혁명에 이르러서야 왕을 쫓아내고 시민이 권력을 잡는 개념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16세기에 왕을 적극적으로 쫓아내고 새로운 시민계급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에시는 어떻게 하면 폭군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바꿀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시민 불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적극적으로 왕을 쫓아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말에 그가 하는 옳지 않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잘 살펴보면 왜 폭군이나 독재자와 같은 왜곡된 정치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에시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정치 권력이나 아니면 독재자들의 말에 대해서 자발적인 복종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곡된 사회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때입니다. 습관적으로 잘못된 체제에 복종하고 습관적으로 정치체제를 인정하는 순간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정치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적극적인 저항이나 혁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잘못된 체제나 혹은 잘못된 질서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사회적 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도 시민 불복종은 한 사회의 잘못을 바꾸며 정치적 체제의 변화를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대한 개혁자나 혁명가가 되어야만 사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죠.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시대가 변화할 때에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선구자나 선두주자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시민들과 그 당시의 민중들이 그들의 생각에 동의할 때에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혁명가나 개혁자가 되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기존의 잘못된 체제와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사회적 혹은 정치적 영역으로만 제한되지 않죠. 교회와 같은 영역 속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종교개혁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지만 21세기 한국 교회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과거의 종교개혁이 오늘날에도 의미를 가지려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역사적 전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16세기적 상황 속에 발생하였던 주장들을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근본주의적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곡된 교회 체제 혹은 기존의 종교적인 위계구조 속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10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지도 벌써 8년이 넘어갑니다. 지난 8년 동안 제가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교회의 잘못된 점과 죄악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고민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지난 시간들이 결코 쉬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교회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교회의 잘못과 죄악을 비판하거나 혹은 그것에 저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스의 말대로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왕권이 여전히 강력한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VS는 시민 불복종을 통하여 잘못된 정치 체제 혹은 폭군의 명령에 저항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개혁자나 혁명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잘못과 죄악에 대하여 저항하는 모습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불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국교회는 군사문화나 군국주의와 같은 왜곡된 사회적 체제와 결합된 종교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혹은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그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불복종의 문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왜곡된 교회의 제도나 환경을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나 혹은 왜곡된 가르침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것마저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퇴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개인의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앙이 퇴행하는 현상 혹은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잘 나가고 예배만 잘 드리며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한정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그루밍하면서 왜곡된 방식으로 길들여 왔던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가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 좋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은 어떤 것이 훌륭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진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히브리서 5장 전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구원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적 사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적 전통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쉽게 전달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서도 무려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 성서의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전통에 대해서 언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약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에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멜기세덱의 반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로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을 따르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에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히려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믿음의 퇴행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2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을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한 믿음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멈추거나 혹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퇴행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질책받고 책망받아야 되는 잘못인 것이죠. 모든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또한 가르쳐야 될 선생으로 대표되어지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공동체는 그러한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믿음의 퇴행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저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퇴행을 경험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믿음의 퇴행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선생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이죠. 그러한 성숙의 단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믿음의 퇴행을 좀 더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나 장깔뱅의 칭의론에 따르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형성되어진 의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넘겨받게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종교개혁 시대의 독특한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또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젖을 먹는 이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상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습관적으로 제 믿음은 부족해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였죠. 문제는 교회가 그러한 잘못들을 책망하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했는데요. 교회가 성장과 물량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러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핑계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정당화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권을 위해서 마구 달려가면서 종교가 그러한 삶을 정당화해주는 방식으로 왜곡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번영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풍요를 정당화해 주면서 교회에 적당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일정 부분 교회에 충성만 하면 믿음의 태행이 일어나거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르쳤던 것이죠.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미성숙함을 잘못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신앙이 일반화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명한 목사 혹은 대형 교회에 몰리겠습니까? 성숙한 믿음을 향한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유명한 목사와 대형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좋은 목사 혹은 대형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나아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믿음의 태행이 용서받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대형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했지만 한국교회 역시 물량적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특히 대형교회나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한 믿음의 태행이 용서를 받거나 혹은 그러한 믿음의 태행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가르쳤던 것이죠. 그 결과 한국교회가 물량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성경의 가치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바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위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판단 내리는 것과 연단을 받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맡기거나 또한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현실의 왜곡된 체제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거나 혹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악을 향하여 마구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지각을 통하여 스스로 판단하며 그렇기 때문에 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세상 그리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말씀들은 덮이고 묻혀졌던 것이죠. 대제장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설교를 들었지만 궁극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를 언급함으로써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교회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숙된 신앙, 연단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며 또한 선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음이 연약하지만 미성숙하지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 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꼭두각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핑계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믿음의 태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그것은 또한 현실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선과 악의 문제로 혹은 실천의 문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의 왜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개혁가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향한 경주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종교적 왜곡과 현실의 잘못에 침묵하지 않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불복종이야말로 진정 우리 신앙이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잘못에 대해서 또한 거짓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결국 지각을 통하여 옳고 그름의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또한 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서 닥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잘못과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숙한 신앙의 경주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